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이시죠. 이 좋은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주변의 많은 이들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끼치며 살아가시는 참 좋은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사람이라는 호칭을요, 이 아름다운 호칭을 어떤 사람들에게 붙여주게 됩니까?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시대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그 시대의 인간상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하면, 예로부터 좋은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쁜 마음씨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늘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좋은 사람이요, 단순히 착한 사람보다는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뚜렷하고 또 무언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또 이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요즘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은요, 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것, 아니면 예전에 그 전통적인 좋은 사람에 대한 이해처럼 착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로 말하지 않고요, 요즘 말하는 좋은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당신도 맞고 나도 맞아 라고 말하면서 이 매사에 이 오픈 마인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이스해 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상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아테네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낯설고 새로운 것에 전혀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소위 말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게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요, 이 아테네라는 지역이 위치한 그 지리적 요인이 컸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테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게 동그라미 표시가 된 곳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의 위치를 보시면 이 바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로서 아테네는요, 위쪽으로는 이 에게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또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와
또 동쪽으로는 이 동양의 문화들, 동방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그 도시 안에 수많은 교류들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배들이 오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무역이 활발해져서 사람들과 배만 오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배를 통해서 이곳으로 왕래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과 물건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들이 함께 그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 각국의 문화들이 그 아테네로 모이고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는 어떤 문화겠습니까? 그 당시의 고대의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에는 늘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상 숭배, 그들이 믿는 신에 관한 문화가 그 문화의 주류를 이루던 때가 바로 이 고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테네 지역에는 어떤 문화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신들의 그들의 문화들이 다 함께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모든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하는 표현으로는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옳다고만 말하지 않고 다른 이를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하며 너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용력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자들에게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적인 하나의 그 학문적 표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에 대한 경계와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들, 판단들이 완전히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존중받는 시대. 경계와 기준이 무너지고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온전히 진리로 존중받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향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비춰지냐?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 이면에는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여 보이고 깨어있는 약간 선구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는 가장 삶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삶의 기준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이기도 한 이 삶에 있어 경계와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이야기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경계가 여러분 모호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나의 주관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시대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어야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 안에서는요, 그러한 기준과 원칙 자체를요,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인간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것은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이 무분별하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삶의 태도는요, 결국 우리를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들으며 그것을 즐기며 사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여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가 이제 바울이 탐구한 이 아테네 사람들에 관한 결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범사에 종교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이 아테네로부터 왜 시작되게 되었겠습니까? 사색하기를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즐기며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대하며 이 삶에 대한 어떤 기준과 방향성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음을 바울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여러분 바울의 감정이요, 우리 16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여러분, 격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 전체의 우상의 수보다 이 아테네에 있는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바울은 지금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할 정도로 아무런 믿음의 삶의 기준도 없이 살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 분노를 바라보며 바울의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분노는요, 그들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격분은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 인생을, 그 삶을 세상 가운데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격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을 설파하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 가장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 완전 헛똑똑이었던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그 마지막 엔딩, 그 결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그 세상에 대한 탄식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 누구의 마음과 좀 닮아 보입니까? 지금 이 세상과 그 영혼을 향하여 그 격분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 영혼과 세상에 대한 그 긍휼과 안타까이 여기는 이 바울의 격분, 이 감정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울이라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 격분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복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저 세상과 저 영혼들을 향하고 있기에, 복음의 실제이시며 전부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저 세상을 향하고 있기에, 복음을 가졌던 바울,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저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길 듯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 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고 발견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테네의 영혼들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의 끝에서 바울은요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상이 득실되며 헛된 사상과 생각들이 가득했던 아테네의 그 중심,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 고백이 23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요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참 신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그들이 믿었던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은요 그 신전에 나아가야, 신전에만 거하기에, 그들이 믿었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아련하기 위해서는요, 그 신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들이 흡족해 할 만한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만이 그들을 만나 주었던,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그들의 신들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는 신은 신전에만 거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시니.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들은 신전에 나아가야만 그 신을 영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너희들이 믿는 신들처럼 이 무언가 합당한 제물을 바쳐야만이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그냥 뭘로요?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는 신과 헛된 우상들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이 자신의 믿는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과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주 오래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시는 미국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이 대목에서 미리 준비된 이 사다리를요 강단으로 중앙으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낮은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목사님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꼭대기 사다리 맨 위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가정하고 목사님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서 한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어. 그러면서 또 한 계단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았어 하고 또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정했던 제일 꼭대기에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속으로 이제 오르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목사님은 다시 한 계단을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지 못했어. 또 한 계단을 내려가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했어. 한 계단을 내려가시는 겁니다. 나는 너무 오늘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어. 또 한 계단을 내려가시는 겁니다. 다시 맨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내 다시 한 계단을 또 오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어. 나는 오늘 예배해서 또 한 계단. 나는 오늘 세상 가운데 선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베풀고 행하며 살아서 또 한 계단을 올랐습니다. 또 마지막 한 계단이 남았어요. 여러분 올랐겠습니까? 못 올랐겠습니까? 못 올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목전에 두고 또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기도에 실패했어. 예배에 실패했어. 세상 가운데서 삶에 실패했어. 그러면서 이내 다시 그 목사님의 바른 강단 제일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곳에서 우리에게로 본인이 먼저 내려오시기를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창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절망과 탄식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그 설교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그 순간 새로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막 기적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때에 이미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득실거리는 거짓된 우상들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그 세월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런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해요. 유일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 바로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여정과 같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우리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의 방향성은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참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은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생업을 뒤로한 채 모든 가정을 제쳐두고 세상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다니라는 말로 우리에게는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콜링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요 이 시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에 가져가야 할 분명한 변화는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요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실체이고 복음의 구조이고 복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변화를 삶에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그가 있을 때는요 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밖으로 벗어나 보니, 세상 밖에서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니 그때야말로 이 세상 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들이 보이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 바울과 같은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시 세상 밖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오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 바울은 세상으로 벗어나서 세상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도 여전히 저 세상을 향하여, 저 영혼들을 향하여 있기에 바울은 그렇게 하였고,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적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CGN 후원주일로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방송 선교야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귀한 복음의 사역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은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를요 물심양면으로 도우고 섬겼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후원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세상을 향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사 목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귀한 영혼들이 매주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벗어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복음의 결단을 하여서요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하는 그 일,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곳을 변화시켜 가는 그 일이 교사 목자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그 일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가슴이 두근거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귀한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순히 항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살릴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